의식주가 갖추어지면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세계 인류에 비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행복이다, 부자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거 다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죠. 그렇죠? 예, 내 주위에 전부 가난하면 뭐 부자 가난한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불교의 수행 계율로 말하면은 초지보살에 이르면은 그런 상대 세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100% 행복하고 안락합니다. 안락. 완전히 안락한 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하나의 세계거든. 이게 상대주의가 아닌데 전부 다 초지보살, 불교의 수행으로 말하면은 초지보살 이하는 다 상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모든 걸 평가하더라도. 그러니까 인류 99%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요구하는 깨달음 그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세계에서 분별하면서 살더라도 의식주를 갖춘 의식주에 불안한 요소가 없는 거야. 의식주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의식주 이야기 아니고 의식주 세 가지 옷이 걱정이 되면은 이거 초월하려면 나처럼 사계절 한 가지 색 한 가지 두께로 입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야. 나는 색깔은 당연히 공통되지만은 두께도 같아. 두께도 여름에도 겨울은 입고 겨울에도 여름은 입고 지금 여름 옷이래고 앞으로 한 달 더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은 적게 먹으면 되고 적게 먹으면 여러분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밥이 진실한 사람은 새끈이가 빵빵히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은 이 밥이 들어가는 이 공덕이 어디서 나왔는가, 친정집에서 가져왔는가, 시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가, 남편이 벌어다 줬는가, 나는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 생각하면 새끈이 빵빵히 먹을 때마다 한 그릇씩 들어간 사람 별로 많이 없을걸? 의식, 집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 요소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중요해. 그 해석을 잘하면 집이 없어도 항상 꼭 살려면 살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집이 등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여러분이 갖추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도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렇게 늦게라도 행복에 대해서 다행이라. 이 앞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가 허무론자와 연부루 관찰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가만 보고 이제 반응 보고 딱 띄워놓고 반응 보죠.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한번 해요. 모니터링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이 느끼는데 다 중요한 것이고 내가 평생 깊이 사유하고 더 폭넓게 연구하고 해야 될 분야인데 하나만 아니야. 하나는 앞으로 내가 조심을 하는 게 막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욕해 부르고 씹어 부르고 그래. 가라.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제 입으로는 이제 안 할게. 안 하고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봐. 범소 유상 계시어망. 범소가 뭐냐? 범소 유상이야. 범자가 무슨 범자가 요 범부할 때 범자인데 이 한국말이 어려워. 그 순수한 한국말로 무릇 범자라. 무릇 범자. 무릇 이 말이 뭐냐면 대개
대개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입니다. 이자가 그런데 이 경전에 금강경에 유명하게 나오고 이 말이야 이 말. 범 범자가 범부할 때 보통 범자인데 이거 무릎 범자라. 범소 유상 개시 허망이라. 범소 있는 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허망하다 뭐냐 그러면은 알이 안 찾고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 말이거든. 그 이 말은 실제로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존재들 있죠. 내 말하는 놈뿐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까지 궁극적으로는 다 연기와 같고 구름과 같고 영원하지 않고 허망하다 이 말이거든. 요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정말이라 요거는 이런 내가 하는 거 강의에서 들어본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범부가 보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이 말이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범부가 보는 범부가 보는 존재들은 현상들은 전부 궁극에는 너 이 의식으로부터 허망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실상은 뭐냐 실제. 그러면 다 허망하면 이 세계는 진짜는 뭐냐? 진짜는 그 원성 실성이라고 하는 진여만이 실상이다 이렇게 지금 해온 거거든요.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으로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환하게 웃으면서 죽을게. 이걸 안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진여가 최고 가치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여를 만질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어? 가질 수가 있어? 없지. 진여는 진여 자체로 존재지라는. 진여는 이 현상계를 통해서 아는 거야. 진여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은 존재지라는. 공은 이 색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라. 공이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진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치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허망하다는 범부가 보는 이 허망한 이 꽃 안에서 진여가 작용하는 것이지 이 꽃 현상계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 그러니까 요게 진여를 머금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보면은 요거는 허망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니까 뭐냐면 이것을 잘못 보는 이것이 변기의 소집상이야. 네 머리로 기울여 가지고 장미와 코스모스를 구별하고 값을 따지고 하는 네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한국 불교의 간신사인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정목 스님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스님이 저 문제를 지적을 하네. 아, 기분 좋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아주 많아. 없다는 게 진짜 많아. 근데 누구에게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몇십 년 동안, 무려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신통하게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서 논설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데에 대해서 환희를 하는 것이고 내 입에서 뭐냐면 조금 거치는 소리가 나와도 그냥 들어주는 거야. 예. 이 진실에 대한 이 얘기에 대한 가치에 비하면은 스님이 한국 성가에 욕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돼. 그 교수님이 왜 저렇게 욕을 하나? 그러면서 관심 가지자는 거야. 그리고 욕한다고 딱 꺼버리면은
자신은 아니 금을 팔려면은 처음에는 거칠은 가시를 드러내고 만약 험한 돌을 파내고 그래야지 금이 나오지. 처음부터 금이 보이냐? 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걸 얘기하는 게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잘못 보는 요것을 버려야지. 예. 그러니까 허망하다 그랬는데 진짜는 결국은 이 현상계에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이고 모든 자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버려버리면은 그걸 찾으려 그러면 살아서는 못 봐. 그건 기독교에서 보는 거야. 기독교는 이 인간의 땅은 죄악의 땅이거든요. 절대 죄 안 짓는 놈이 없어요. 이 모든 생명은 죄로부터 나온 놈들이거든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하느님 세계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불교도 죽어서 극락세계만 갈 사람은 그것이 진짜 원이면은 여기서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냥 뭐가 그렇게 대책이 많아.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것이 기독교는 뭐 빨리 가는 게 대해서 슬퍼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필요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빨리 갔다고 그래서 축하해 주잖아.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너 빨리 가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굉장히 가르치기 어려운 거야. 오늘은 있죠. 이제 좀 쉬다가 왔으니까 대승기실론과 일심정토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이 대승기실론과 일심정토론에서는 아까 이 보통 경전에서 말하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그 의식을 바꿔 가지고 정말로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그 핵심의 논리가 들어있고 수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요걸 마이크 같다. 요걸 마이크 같네. 요걸 자꾸 난 마이크인 줄 알고 들고 있었네. 한참 재밌겠네. 보세요. 이 조사들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이 소승경전의 여러 가지 경전들 사후암을 보면서 대승의 조사들이 보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세하고 넓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딱 핵심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대승기실론은 방대한 대승경전의 핵심만을 가르친다. 여러분들도 길고 자세하고 금강경을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 자세하게 쓰고 한경을 전부 다 39부분까지 사경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성격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대승의 조사들은 이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이 핵심을 딱 줘서 간단 명료하게 짚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승기실론을 쓴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승기실론은 하한경, 법화경, 금강경, 대승경전, 최고 경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핵심을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돼. 이 스님들은 대대로 한국 불교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가더라도 계속 많이 봐야 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해설서를 매년 이것저것 써내야 돼.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2000년을 가는 것이 성경이잖아. 성경. 예. 구약이고 신약이고 2000년 앞으로 2만 년 가도 딱 그거야. 그냥 성경이야. 구약 신약이 딱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뭐 많이 했다고 많이 배우고 필요 없다고 놓고 웃겨. 참 오바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그냥 스님은 앉으면 불교얘기지. 나는 안 하면 불교얘기야. 아니 배운 것이 불교밖에 없는데
배운 불교밖에 없는데 이 불교 안에가 문화, 경제, 정치 다 있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불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승기실론을 꼭 봐야 돼. 대승기실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일심이문 삼대 사지 오행문이거든. 그냥 잘해야 돼, 잘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핵심 기실론이 대승경론의 핵심만을 다루었는데 이 다룬 기실론의 또 핵심을 말하면은 일심 이문 삼대 사 이거 시냐 시 지가 사시 여기에요. 대승 기실론이지. 그럼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논세라 이 말이야. 이 신자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이게 아니고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이게 아니고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논세라 이 말이야.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심은 이제 일체경계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해. 2000년 동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체경계가 마음이 만든다 했을 때 이 꽃을 마음이 만들었냐 이 말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뭐냐면 이 방송국이나 전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서 최고 과학자라는 불교인들이 1, 2, 3, 4 이렇게 5 작년 그저작년 올해도 계속 나와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없었는데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를 했다 그러고 지금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 뭐냐면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창조를 했다 그러거든. 이거 잘 들어야 돼. 내가 많이 계속 자세히 봤는데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진리하고 마음하고 같을까 다를까? 진리하고 마음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거 잘 알아야 돼. 이 사람은 같다고 보는 거야. 진리하고 마음은 달라. 진리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야. 잘 알아야 돼. 예.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요거 잘 알아야 돼. 요거 잘 알아야 돼. 이러는 사람 다른 매체에서 나처럼 있을까 없을까? 있어가지고 책임져야 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봐. 그러면 간단해. 이 사람은 절대 잘 모르는 거야. 요게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아주 유명한 조사가 있었어. 중국에. 뛰어난 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논서들을 많이 쓰는데 결론적으로 요것을 마음 만들었다. 요것 자체를 마음으로 본 거야. 그거 잘못 온 거야. 이게 잘못 본 것이지. 그 큰 의학들한테 오르르 나뉘는데 이것이 금방 밝혀지는 게 아니고 몇 백이 지나가지고 밝혀졌어. 몇 백, 거의 1000년이 지나가지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잘못 쓴 게 9세기에 썼는데 20세기에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왜? 워낙 그 시대 당나라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씹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송장돼가지고 씹혔습니다. 송장돼가 씹혔어요. 자, 요거는 있죠. 이것을 분별하는 존재, 가치를 따지는 존재, 요것을 마음이 만들었단 말이야. 알았죠? 그게 간단해. 기독교는 하느님이 먼저 있고 세계가 뒤에 나와. 그렇죠? 아무것도 없네. 하느님만 있었어. 하느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 하느님만 있었으면 그게 하느님이냐 귀신이야. 그 귀신이지. 귀신 중에서도 급수가 많은데 그건 급수가 아주 낮은 헛개비야. 헛개비 귀신이야. 알았어요? 그
그 정신병자들만 보는 학교에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불교는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지. 상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불교는 상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신이 있다는 종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세뇌를 시키는 것이고, 불교는 상식적인 걸 가지고 상식적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결국은 상식 수준이 높다는 게 낮다는 거야. 높다는 게 낮다는 거야. 불교가 지금 발전이 안 되니까 불교인들이 상식 수준이 아니 답이 나와. 이렇게 자세히 해서 답을 끌어내잖아. 상식 수준이 낮다는 거야. 예. 세계가 먼저 있고 사람이 나와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본래 정토를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라. 예? 일심이 그것이고 이 문은 이 모든 이 존재 중에서 두 가지 계열이 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계열인데 하나는 권량 측면의 계열이 하나하고 있고 하나는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하고 또 뭐냐면 성주개공하는 생매라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는 다 이나하나 생매라는 존재라. 그 생매라는 존재인데 그 생매라는 존재의 근원은 원래로 생멸하지 않고 원래 생멸하지 않는 그 진여라 이 말이라. 간단히 말해서 일심이문이. 알았어요? 그래 그 말이야. 모든 존재는 생멸해. 생멸 안 하는 놈 없어. 하나님도 생멸하고 다 해. 예. 하나님은 본성이 영원하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그 생명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일심이문 3대 45인 중에서 3대는 뭐냐면 3대는 그 진여의 작용 있죠? 예? 지저가 만물에 스며들어서 그 뭐냐면 빛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뭐냐면 업력이 강하면은 또 업에 덮여가지고 문명에 덮여가지고 악업도 짓고 그러잖아. 그 작용은 그 작용의 본성 있죠? 본성 진여. 모든 생명 가운데 이 진여의 작용이 큰 것을 3대라 그래. 3대. 여러분은 대가 아니야. 대가 아니고 최상용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이 최상용의 작용이 얼마나일까? 좁쌀? 저젖쌀? 그래? 그렇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 크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열릴 때마다 이걸 뻥튀기를 해. 뻥. 그래 3대는 최대, 상대, 용대는 부처님한테만 작용하는 거라. 예. 그럼 여러분은 작용을 전혀 안 합니까? 하지. 여러분은 하는데 여러분은 착한 일이라면 그 진여가 작용하는 거지. 진여가 작용하는 건데 요거는 진여가 작용을 해도 용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정용이라 그래. 정용. 조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현대어로 말할 수가 없어. 2000년이 가지고 이대로 써야 돼. 예. 이대로. 부처님은 용대고 용대. 예. 용을 써도 좀 크게 쓴다 이 말이에요. 용을 써도. 여러분은 용을 써도 조그마한 거 가지고 지금 용 쓰잖아. 그제? 그래서 여러분은 용대라 그러고 우리는 용대라 그러고 정용이라 그래. 정용. 착한 행을 했다 이 말이라. 그 말이야. 일심이문 3대. 일심이문 1문이 있는데 이 2문 중에서 진여문이 크게 작용하면 3대라 그래.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이 일심이문 3대를 깨달으려면은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 네 가지가 뭐냐면 기실론에서는 부처님의 공덕, 가르침의 공덕, 승가의 공덕, 이거는 삼보의 공덕이죠. 삼보의 공덕 이 세 가지에다가 이 우주 근원인 근본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근본.
근본인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네 가지 사신이라. 그래. 그다음에 오행. 여기는 오행이라. 오행인데 오행은 뭐냐면 오행.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다음에 지관이 아니고 지관. 알았죠? 근데 기실론은 뭐냐면은 바로 정의 쌍수를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행이 있고 관행이 있고 선정지혜가 아니고 기실론은 궁극적으로는 선정과 지혜를 그러니까 동시에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육바람일이 아니고 오바람일이에요. 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육바람은 그걸 젖어가지고 하지 마. 이렇게 수준 높은 거 있으니까 육바람일만 얘기하니까 맨날 선정 쭉 닦고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지혜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냥 지관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선방에 앉아서 선정과 지혜가 다 터져버려. 선방에 앉아서.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바로 방문 차고 나와가지고 다시는 그거 안 들어가. 다시는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그 청룡동 여기 금정구 시장에서 놀아버리는 거야. 일주문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한번 나가버리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문, 이거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있잖아. 한번 들어갔지. 들어가는 문 있고 나오는 문이 있어. 나갔으면 다시는 안 들어가. 그 말이에요. 알아듣죠? 상식이 높으신 분들은 알아듣죠? 오행이라 오행 5가지 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심정토라는 건 뭐냐? 이 무식한 사람들이 알겠지? 무식한 이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일심정토라는 어디가 있냐 그러고 원료가 치는 거라고 정목이가 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소리하면 안 돼. 그럼 일심, 이문, 300까지는 진실용은 논리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 뒤에 2개 똑같아. 뒤에 2개가 달라. 2개가. 두 개가 달라. 일심용 300은 똑같은 논리고 이 기질론에서는 삼보의 공덕과 우주 근본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믿으라. 이걸 4가지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효는 무량수행 종이어가지고 기질론은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신이 아니고 4가지 지혜를 믿으라. 다시 사신에서 바꿔서 더욱 구체적으로 4가지 지혜. 그러면 사지혜하고 사지하고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만약에 엉터리 조사하고 진짜 조사하고 이 얘기를 하면 내용이 달라. 다르지만은 진짜 조사는 말은 달라도 내용이 같아. 예, 그렇습니다요. 자, 삼보 부처님의 공덕, 가르침의 공덕, 승가의 공덕, 그 다음에 근본에 대한 공덕 이거하고 지금 뭐냐면 이 4가지 지혜하고 성수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용경지 이것이 전부 뭐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또 옛날에 또 한 건데 또 반복하는 거야.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공덕이고 가르침의 공덕이고 승가의 공덕이고 근본에 대한 공덕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삼보 공덕보다도 이 사지를 믿는 것이 훨씬 불교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효가. 예. 그러니까 기실론에는 4가지 공덕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하고 다 통하니까
기실론을 설명할 때는 원효가 이 사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많이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찝찝했는가 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테마인데 여기서 세선을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고 뒤에 무랑수경 종효를 쓰면서 내 식대로 써야지. 내가 확신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부처님은 4가지 뒤에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방대한 양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원효가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효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이 기실론하고 대승기실론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기실론하고 무랑수경 종효인데 무랑수경 종효가 훨씬 구체적이고 방대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아까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 5가지의 실체를 통해서 이 불교를 실현한다. 실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천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실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야. 육바라밀이 오바라밀이든지 육바라밀이든지 이 범부가 행하는 거 있고 보살이 행하는 거 있어. 보시도 여러분이 행하는 보살이 있고 초지보살이 행하는 보살이 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은 복 받으려고 공덕을 지려고 보시를 하잖아. 보시를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보시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초지보살이 하는 보살은 뭐냐면 여기에 물 한 방울을 내가 이 산에다가 버렸을 때 버린 게 아니다. 물을 줬을 때 이 물의 영향이 이 산천 초목 전체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고 주는 것이 보살의 옷이라. 여러분들은 나한테 보시려면 나한테 한 보시가 불교의 꽃에 여러분 나한테 한 보시가 많으잖아.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5만 원 했지? 5만 원 했으면 이게 반드시 낱낱이 흩어져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는 안 돼. 초지보살은 그것으로 한심을 얻는 거거든. 여기서 향기가 강하게 났거든. 이 향기가 곳곳에 영원히 퍼지라 하면서 이 향기를 맡는 것이 보살이라. 초지보살이 환희지거든. 환희지야. 어떻게 해서 기쁨을 얻냐면 나의 행위가 나의 보시가 반드시 곳곳에 미친다고 하면 확신을 얻을 때 환심을 얻는 거거든. 그러면 나한테 보시를 했으면 내가 도둑놈이면 보시가 곳곳에 흩어질까 안 흩어질까? 안 흩어지지. 어디로 갈까? 자기 주머니로 가도 다행인데 또 어디로 갈 수 있게 지 배빼기로 가버리잖아. 지가 먹어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초지보살 중요한 거야. 육바람. 그래 여러분은 범부의 지금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고 보살은 이 세계가 진여로서 평등하다고 확신을 가기 때문에 진여로서 평등한 거거든. 평등이야.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들으면 그것이 골고루 퍼지잖아. 쫙 퍼지는데 만약에 탁한 물이면은 그 잉크 물이 다른 데로 잘 안 나가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야. 보시 지게도 마찬가지고 지게 여러분은 힘든 지게고 힘이 든 지게다. 지게꾼은 그 지게고 틀린 같나? 지게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잖아. 그런 것이 기실론을 놀리고 여기 이 염불에서 5는 1, 2, 3, 4, 5가 똑같아요. 자, 이건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진리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기가 막혀요. 일심유문 3대 4지. 왜? 일심유문 3대 4지.
오념, 사신, 오행, 선행오념. 이 연부, 이 오념문에서는 보살이 돼요, 보살. 말세 중생들 중에 말세로 자꾸 시간이 가면서 보살이 될 근기가, 초지보살들을 말하는데, 초지보살들의 근기가 아주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어. 그리고 불교의 생명이 약해진다. 생명력이 약해진다. 그래가지고 요걸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념이라. 오념. 앞에는 오행이지? 행. 오념이라. 이게 오행보다도 우리가 듣기에 오념이 더 고요하지? 그죠? 고요하지. 염불은 그냥 막 동전동조 북치고 막 뼈가리치고 나만 나만 있다 따다다다 이 방정 뜨는 게 아니야 원래. 이게 진짜로 이전때 막 동전 뜨면서 나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한용운이가 다 없앤 거야. 전부 없앤 거야. 이런 방정 맞은 염불 하지 말라고. 오념이잖아. 예배하고 찬탄하고 자곤하고 관찰하는 요게 지금 이 염불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예, 저한테 하는 사람들도 이제 열심히 오래된 사람들인데 열심히 하진 않아요. 열심히 하진 않고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길에 인연이 됐다는 것만 감사하고 저는 이 염불은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염불은 물속에서 젖어버렸어요. 푹 젖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천행 중에서 이 뭐냐면 이 각가지 모든 인연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한 그 주기도문을 안 해오고 있죠. 다 그래도 이 밥상만 딱 보면 내가 라면을 끓여도 라면 그릇만 보면 요거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푹 젖어 있어야 돼요. 푹 젖어 있어야지 여기 감자 들고 딱 앉고 이목구 하는 것보다도 한 그릇을 라면 끓여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훨씬 인간다운 것이고 불교의 참뜻을 아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다. 만약에 하늘을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보살님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존경하겠지만은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모든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데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렇다 이 말이야. 대승 기질론과 일심정토론에 요게 그 인류 사회에 원래 이미 빛나버린 대승 기질론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에 빛날 일심정토론이라 요거 시작하는 거야. 첫 시간 너무 오래 했어요.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